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 위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제가 끝없는 그랬는데 여러분, 끝없는 사랑 이러시면 끝없는 사랑 시작.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때는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할게, 내가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13장에 들어섰는데 주님께서 남겨진 며칠 되지 않는 이제 이 시간,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을 따라서 해봅니다. 영광의 복음.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 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세상이 볼 때.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 일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파손시킬 만큼의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충격이 아니라 그들의 있던 믿음마저도 파손시키고 빼앗아갈 만큼의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13장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그분이 죽으러 가는 자리에서, 그리고 곧 다가올 이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 13장을 기록했고, 마지막 고별 행위 설교입니다. 주님의 설교, 고별 설교라고 신학자들이 13장을 얘기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떨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설교라고 했느냐? 행위 설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 제자들의 발을 내어놓으라 하시고 그들의 발을 꼭 붙들고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발을 씻으시는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고별, 이제 죽으러 가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1절에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크로노스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정신이 없었는지 반대로 얘기를 했나 봐요. 크로노스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막 살든 규모 있게 살든 달력을 뜯어 제껴야 돼요. 벌써 8월 중반이 됐어요. 2026년도가 뭐 했어 도대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 했어? 근데 벌써 8월이야. 큰일이야. 왜 큰일이야 이거? 9월이 벌써 다가와. 10월이 다가오고 올해 다 갈 것 같아. 그렇게 뜨겁더니 나 왜 오늘 추워 이거? 가을이 오려나 봐. 가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바람이 차. 그리고 겨울이 올 것만 같아요. 한 해가 그냥 갈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면서도 두렵습니다. 시간에 꼭 잡혀 먹힌 것 같아. 시간이 나를 잡아먹은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리도록. 크로노스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달력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독특한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달력 안 믿는 사람도 찢어져 끼듯
뭐 좋으면 그냥 좋게 살고 나쁘면 나쁘게 살고 막 살고 아무렇게 살고 규모 없게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어야 할, 세상에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세상에 남겨두어야 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람이야. 든든해요,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주님이 여러분을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 아니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안 좋아. 못돼 먹었어. 내 사람이 아니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 옆집 아파트에서 죽어나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람이 아니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주님이 고별 설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세상에 내버려 두고 남아 있어야 할 충격받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정신이 번쩍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 지시는 주님 보고 다 도망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했단 말입니다. 충격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너 내 거야, 내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되, 이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는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에서 보니까 완성되기까지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미완성의 사람 아니고 실패자 아니고 믿음의 파선자 아니고 주님을 떠나가고 심지어는 배신하는 자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끝까지 완성되도록 에이스 텔로스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세상에 무슨 일을 벌여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해도 여러분 눈앞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도 우린 꿈쩍 안 해요. 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 변명 될 생각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사랑이 좀 부족하던가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대적인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인정해 주는 사람, 상대도 그를 죽기까지 인정해 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합리화는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눈치채고 알아채는 순간 회개하셔야 해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고 오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야. 주님,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내게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뭘 하고 싶으셨을까?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들, 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너를 버리지 않고 너 언제나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을 콱 찍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 텐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내게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세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가 크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나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그렇죠? 얼마나 결심했다가도 흔들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무자격자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적인 의미로 발을 씻어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미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들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돌아가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그래서 주님은 발은 씻어야 된다. 이 회개의 의미로 세족, 마지막 남은 이 제자들 자기 사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세족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 씻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성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화해합시다 손을 내밀면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남을 높여주면 내가 떨어지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콕 짚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법이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식사를 준비해서 사람을 만찬에 초청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든지 식사 자리에 갈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초청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는 그 유대인의 발을 씻어줘야 해요. 이게 식사 예법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는 당시에 그래서 조금 갖추어진 사람들은 집에 하인이 있어. 그래서 하인들이 오는 손님들을 정중하게 발을 씻어요. 조금 깨어있는 주인은 자기가 직접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 발을 닦아주는 건 하인이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왜? 몰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이 발 닦는 게 이게 종들이나 하는 거지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분이 우리 발을 닦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에요. 좀 한번 얼굴 인상 좀 피라고 그랬더니만은 더 굳어지시네 세상에.
이런 일은 세상 천지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종들이나 하는 거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씻어줘야지. 나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발을 닦아? 그러니 펄쩍 뛴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다 판단받아야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올지언정 발을 씻어 씻김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알고도 짓는 죄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제자들의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으셔야 써야만 했느냐. 이 모든 이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아주 세밀하고 관찰력이 깊은 누가복음에다가 22장에 세족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놨어요. 요 세족식을 하기 전에, 요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큰 자요? 누가 예수님 오른팔 될겨? 네가 될겨? 내가 될겨? 아무래도 내가 되는 게 낫잖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오로지 이 제자들은 자기들 속에서도 같은 편인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총질을 해? 그런데 비난을 해? 그런데 넘어뜨려? 제자들이 지금 서로 시기 질투 판단, 누가 오른팔이 될 건가? 누가 큰 자가 될 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엄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나 그런 거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 원리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식사법에는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련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 그러면 누가 서로 발을 씻기고 식사를 할 준비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죠. 서로 자기들이 발을 씻겨주고 있어야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알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알면서 이들은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발을 닦았다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걸 난 결코 눈뜨고는 못 봐.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주님께서 기가 막힌 겁니다. 어찌할꼬. 다른 이도 아닌 자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십자가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들을 어찌할꼬. 주님께서는 첫째,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일을 감당할 이들이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온성가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양 집사님, 지휘자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노래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닙니다. 현찮게 얘기했으면 내가 가만 안 둘라 그랬어. 상관없이 하는 건 없어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찌 보면 그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알면서 왜 이들은 서로 발을 씻기지 않고 주님이 닦아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안 닦고 먹으려고 한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도대체, 따라서 해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해요. 저부터 회개해요. 저부터.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청년들하고 좀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눈물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는 자꾸 왜 울어? 그래. 내가 몰래 울었는데 여기서 눈물이 또르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청년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의 현실 앞에 보이는 그 무거운 무게만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 떠나가는 거 알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닦아 주시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교만이고요, 오만이고요, 이건 착각입니다. 아주 자기 세상적인 가치관 틀 속에서 보여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는 끝난 거죠. 이 공동체의 핵심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 발 씻는 건 못한 사람들이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막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사람이나 마비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 아니고서는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해. 섬김입니다. 섬김. 누가 나 해줄 때까지, 누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손과 발이 끊임없이 뭐 때문에? 끝없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비난할 시간도 없고 시기할 시간도 없고 누굴 판단할 시간도 없는 거야 지금.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시간이 가까우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뭘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자. 누구를 한번 비난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다시 원상 복구하기까지 시간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평온한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원수지간으로 끝까지 팥 하나 이르러서 남을 거 아니면은 사랑만 하도록 애써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해야지, 또는 내가 사랑을 지키도록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은 빨리 중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종이나 닦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올라가려고만 하고, 청년들이요,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데?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나에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돼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장 못돼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가장 못돼 먹었더라고. 내가. 허 목사가 내가 가장 못돼 먹었더라고. 따라서 해봐요. 내가 가장 못돼 먹었습니다. 네, 좀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돼 먹은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만 살라고. 그 사랑으로만 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친히 종이나 해야 할, 노예가 해야 할, 하인이나 해야 할,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그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14절에 가서 읽어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은 거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맞아요.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맞으세요. 우리의 선생이 맞으세요. 이 제자들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거야. 남의 발을 씻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섬겨주면 내가 못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큰 자야. 그 사실을 주님이 몸소 15절에 본을 보였노라.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이후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하는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섬김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들의 손이 부끄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기까지 여러분의 그 섬김과 사랑이 완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1절에 갑자기 만찬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이 기겁할 말씀을 하셔.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셔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돌이켜서 어둠으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걸 듣고도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디로 뭐가 되었어요? 밤이 되었다 그랬어요. 밤으로 나가버렸어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으로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게 하여서 그만 밤으로 어둠 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갑니다. 이 내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용했다가는, 예수님을 이용수단으로 삼았다가는 유다와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엿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이용하는 자가 누군가? 마귀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이용하면 예수를 팔아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용만 하면 여러분 그 죄는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존귀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분께 끝까지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만 하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양시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